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지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가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에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커미르라. 아멘.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 이 재앙은 이제 세상의 심판을 마무리를 하고 지구촌의 삶이 끝나는 그런 대재앙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나팔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의 재앙이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화라는 이 단어는 이제 초상집에서 곡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화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지나갔고 마지막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서 세상이 마무리될 것인데 그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그 안에서 천사 7명이 대접을 들고 하나씩 엎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겠지만은 불신자들은 완전한 낭망 속에서 살겠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일단 뭐가 잘못됐을 때 반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별로 잘못이 없으면서 바로 살아왔음을 이제 자긍하는 교만한 사람보다 훨씬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안에서 그 사람은 오히려 위로하고 그 마음씨를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재앙이 내렸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성격하고 관계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격 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자기 근성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이 부드럽고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이야기할 때 품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좋은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DNA가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를 할 때에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의 형태는 악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시민처럼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문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중성이 없다 싶으면 악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악이 따로 없어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이런 큰 재앙 앞에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떨며 너무 무서울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 나팔 바로 끝나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도 조금씩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 하면 육신이 살아남을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세월 동안 늘 신경을 쓰고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느냐, 예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하다 싶은 사람도 있고 악하다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죽음은 일반이었어요. 그리고 사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성도는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씻을 곳이 있는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들이 나보고 아무리 좋다 여겨도 내가 실제 거울로 보면, 내도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거울로 보면은 내가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거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죄를 규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선이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땅에서는 아무리 배워도 모릅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재앙, 이것은 우리 성도들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때릴 때에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나팔 재앙, 이것은 이제 지구촌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삶 자체가 끝나게 되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재앙을 알아보겠는데, 첫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 안에서 7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대접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엎어 버리는 그런 불을 담은 그런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대접의 그 특징은 이렇게 탁 넘어지면은 홀라당 다 안에 담은 거 순식간에 이제 쏟아집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급하게, 그리고 주워 담을 수도 없죠. 그렇게
이제 심판이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대접장입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 제일 마지막 끝에 이제 대재앙으로 끝났는데 첫 번째 대접재앙이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표를 받고 육륜주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의사 고칠 수가 없는 악한 그런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아파서 죽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는 사람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든다고. 역시 뭐 그것도 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정신이 든다 그 말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살아가는 데 사람으로 일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픈 데가 있으면 정서상 예민해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밖으로만 상처를 입은 것만 아픈 게 아니겠죠. 마음의 아픔 상처가 많죠.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마음이 치료를 하지 않고 꽁하게 있으면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도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경험입니다. 경험. 그렇게 해놓고 죽게를 나오든지 또 삶을 사든지 해야지, 분칠을 하고 루즈를 바르고 한다고 해서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관직을 얻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인간이라도. 솔로몬만 아니라 최소한 60, 70대 이상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안 듣는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여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뭘 따르려고 해도 이해가 불가한 면이 여러 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섭득이 부족할 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게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후자의 사람은 지극히 위험하고 신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믿으면은. 그래서 안 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까지 안 한다. 어쩌라고요? 우리가 심판받는 날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벌을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도 덜도 말고 아주 공정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때는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세상에 판사가 판단을 할 때에 좀 누락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는 소리도 더러 많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잘못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주 공정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사람들도 어쩌면 박수치고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공정하게 한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많이 불만을 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가난한 신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정하세요. 그 공정함을 악한 자도 나중에 심판받으면서 공정하다 생각을 하고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666의 대환란이 아니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다가 참 습득하고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쉬운 게 인간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밤부터 저녁까지, 아예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지 않으면은 복을 얻을 수가 없고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재앙은, 둘째 재앙은 계시록 8장 초기에는 바다와 생명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살 희망을 걸 수가 있겠죠. 죽음의 바다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뭐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뭐 바다로 내려가는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바다 자체가 사람의 피처럼, 사람 피 냄새 맡아봤습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뭐든지 존귀할수록 깨어지면 더 추악해져요. 더 냄새가 지독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더라. 지금 우리가 육지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데, 이 바닥을 완전히 없앤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갑니다. 셋째 대접장에 가보니까, 강과 그리고 물 근원이 되는 모든 쇠물, 이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하니까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와버렸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런 저주가 있었습니다만,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뭐 강이 피가 된다. 샘물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식용수가 아니고 이제는 뭐 피가 돼 버렸다. 사람이 물이 75%예요. 물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온 지구 전체가 71%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으로 이제 강이 이제 내온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가까이서 살게 됩니다. 물이 굉장히 사람과 친해야 되고, 물이 없는 곳이 되면은 뭐 사막같이, 그리고 산도 민둥산이 되고 이러면은 정서상도 그렇고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물이 꼭 필요한 게 사람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보면 발전한 나라 이런 데는 물이 가까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천수답이라 촌에서 비가 와야 꼭 이제 농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하죠. 가뭄이면 완전히 다 타버려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웅덩이를 판다든 저수지가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가 있죠, 농사를. 물은 사람하고 아주 직접 3분의 2가 영향을 끼친다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 그래요. 물이에요. 이제 물을 떠나서 생각한다, 메마릅니다. 사람 자체 정서가 메말라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원한 강과 바다도 가끔씩은 우리가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 생활을 하더라도 늘 가까이 하면 더 좋겠고, 시편 78편 44절에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빼내요.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애굽에서의 저주를 말하는데, 우리가 강물을 못 마시고,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주에 속해요.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한다. 그럼 사람이 피보다요, 물이 더 중요해요. 우리 물이라는 것은 피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피를, 이제 형성한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만 마셔도 쭉 간이 살아요. 어떻게. 근데 이제 마실 수 없다. 이건 뭐 끝난 거죠.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뭐 올수도비죠. 이런 지경에 간 이유는 6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꼭 목사이기 때문에 보다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를 핍박하거나 욕질하거나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빠르게는 6개월, 늦게도 3년 안에 이상이 없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핍박하듯, 하나님을 욕하듯, 사람을 욕을 해도, 핍박을 하고 미움을 이제 줘도 어느 정도껏 사람 봐가면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치를 아니하고 불신의 세계에서, 신자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세계도 핍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유다 같은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있는데 몰라서 핍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악이 작용을 해서 자기도 알아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죄는 벌이 있고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람의 선을 베푸고 선량해서 망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우습게 보거나 믿음의 사람을 핍박할 때 이런 저주를 받아서 물을 못 마시게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장은 오존층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의 빛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존층이 찢어져서
각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너무 뜨거운 그런 불빛이 내려서 땅이 타고 하는 경우가 지구촌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태양 자체가 아예 사람들을 뜨겁게 해서 많은 사람이 뜨거움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 성도가 아니요. 그때는 기적이 제대로 드러날 겁니다. 성도는 안 타 죽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거나 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읽을 때 무섭다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회개가 필요해요. 와, 이러면 어떻게 사나? 그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행벌이 이렇게 무서운, 같이 땅에서 살잖아요. 활동하잖아요. 해가 뜨거움을 받아서 그냥 사람을 쏘할 때에 사람이 태워 죽는다. 성도가 태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붙잡아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안 타 죽었어요. 그걸 믿는다면서 말세에 있을 이런 대재앙 앞에서 성도가 타 죽을까 싶어가지고서 야, 이때는 너무하다, 이때는 휴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휴거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크게 잡고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심판이 하고 어떻게 됐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그렇게 일으키는데 날아가야 되겠다. 그 피신 행위가 일상에서 신앙은 어떻게 되나 막 기복주의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아플 수도 있지. 우리가 대적을 받을 수도 있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요구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 복이고 하나님 있고, 못 되면 하나님 저주하고 불평하고 가난한 신자 돼버리고.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오해를 시키는 찌꺼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긍정 마인드를 어쩌리 하면서. 이것은 큰 죄악이 되고 영혼이 막 죽어가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아예 사람을 아예 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이 8절에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은,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태양 불빛에 사람이 타 죽는데 성도는 거기에서 뭐 발라주고 이제 좀 도와주고 할지 몰라. 희한할 겁니다. 안 태움을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지, 시편 120편 6절에. 그럼 성경이 틀리게 해요? 그래는 전쟁에서, 불의 전쟁에서 또는 전쟁 중에 신자들은 총알 맞고 죽는 거는 뭐예요? 그건 또 그거고, 여기는 지금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곧 오시기 전에, 직전에 있을 이런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태양의 태움을 받아서 성도가 죽는다, 있을 수가 없지.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태움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들림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장정에 있는 사람은 겁난다, 두려워,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다섯 대접재앙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제 회개를 하지를 않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 마지막 때의 대환란 성전에 그 주변을 해서 큰 어둠이 이제 저주로서 내립니다.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도 애굽에서도 그런 저주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태양은 하나니까 온 세상이 그때 캄캄했죠. 역사적으로 잘 더듬어 문헌을 잘 찾아보면은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것이 어디든지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왕궁 주변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해가지고서 큰 어둠이 임하는데, 이거는 뭐 칠흑같이 어두운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한 많이 또 아파져요. 그러니 뭐 이래저래 희망이 끊기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사가 와서 도와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이 막힐 때,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앞이 막히고 정말 힘겹고 안 될 때, 그것은 뭐
삶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극한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든 불신자든, 특별히 성도가 극한 상황이 보일 때, 이게 왜 이래 됐느냐, 나는 잘났는데, 그래 생각하면 더 두드러 맞아요. 그럴 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회개할 문제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딱 벌어지면은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간짝할 거리가 안 생기고, 기적이 안 따르고, 믿음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프고 종기 때문에 아프고 캄캄하면 어두우면 정신도 어두워지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여 나도 이제 믿겠습니다. 뭐 이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안 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려면 끝까지 이렇게 인본적이야.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그냥 탓을 하고 자기 탓이 안 되는, 이게 5번째 대접장. 6번째 대접장은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에서 세상의 세계 대전을 치렀던 곳 아마겟돈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군대가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중에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단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 우리가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쏘아서 죽이겠다고 대포로, 그게 정신없는 자의 짓이지 그게 대처 방법이 됩니까? 일단 놀래버려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뭐 내려오면. 그럼 뭘 싸워요, 싸우기를. 뭔가 무릎 꿇고 회개해도 다 못할 이런 인간의 반응, 이상하죠.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참 웃기는 게, 헤롯이 또 빌라도가 다 불신자로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늘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상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를 잡아넣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반박을 하고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이래도 진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시키려고 그러고 복음이 전해져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요,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단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그래요. 이야, 희한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도요, 서로 미워하고 이런 사이에도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데는 단합이 돼버려요. 이야, 희한합니다. 여야간에 국회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대적을 하고 하면서도 자기들 봉급 많이 받고 하는 데는 바로 합세를 해버리고 우리 들어보죠.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비질리 운동이지, 일종의. 그래 내가 국회를 믿지 않습니다. 도둑들로 봅니다. 나는 완전 도둑놈들이지.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 일군이 누구예요?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이 구절이 그러니까 전에는 원수였다고 그랬어요. 별 사이는 안 좋았다 이게 아니고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원수. 그랬는데 예수를 잡자는 데 대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을 힘이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를 다 벗어난 사람은 전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합세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놈은 좀 괜찮다, 저놈은 좀 나쁘다. 아닙니다. 똑같은 놈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웃고 대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늘 항상 경건하게 살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목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깨어지고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가 남이 보나 안 보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간절한 성도는요, 목사가 다소 힘이 부대낄 때는 예사로 취급을 해도 괜찮으니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은. 그런데 똑똑하고 계산이 반듯하고 아주 그런데 순종이 없고 충성이 없다. 조심을 해요. 그 사람이 뭐 겁이 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경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대라고.
본인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그냥 법 없이 살 사람이네. 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남자네 여자네 해도요. 목사는 조심을 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또 조심하죠. 평hin도라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왜 내보고 이렇게 어렵게 대해주는지 내가 그만큼 잘났는 모양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갈 때까지 그 생각해요. 지옥 갈 때까지. 아니라니까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존경받아서 누굴까? 틀림없이 유다였을 겁니다. 유다가 상당히 계산이 바르고 예절이 있어 보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지옥 갈 사람으로 그 내용은 언지를 자꾸 줄 때 제자들이 뇌에서 그렇게 귀가 안 트입니다. 왜?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왜냐? 모르는 척인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따돌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도 따돌리면 또 말로 안 들었고 집 나가죠? 할 수 없죠?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예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하늘 아니면 땅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고. 중간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까지도 끌려가서 죽어 잘못하면. 금령의 실과를 사탄이 뱀 속에서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먹게 되면 죽는다 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깔끔하잖아요. 죽을까 한다. 이 중간 달리는 말씨, 중간 달리는 품성,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옷을 입어도 그렇고 모든 게 깔끔하고 단순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원해요. 세상이 왜 멸망을 받느냐? 복잡해서 그래요. 철학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그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온갖 잡박다식해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살려고 그게 되는 줄 알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단순하세요. 목사는 정서상 원래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잘못했으면 하나님 묻고 또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또 따라가고 단순한 겁니다. 계산해보고 경험적으로 생각해보고 여기에는 지진이 없어. 여기는 쓰나미가 없어. 그러다가 한 방 맞으면 있네. 늦죠. 그때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일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총을 받고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된다니까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에는 심판 자체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인데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보세요. 이제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시험지야 빨리 나에게 오라. 내가 완전히 100% 마치겠다. 즐거움으로 시험에 이제 시험은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게으름 피우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지 온다. 우울하죠. 같은 시험지가 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점수를 받습니다. 졸업을 합니다. 상을 받을 때 알아서 그냥 1등하고 이제 우등생이 되는 사람은 상을 기다리겠죠. 같은 졸업식이고 같은 종말인데 게으름 피우고 잘못한 사람 법정에서는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고 눈물 흘리며 세상을 참고 산다고 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이제 됐다. 그래서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대충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은 진짜 오네 두려운 거죠. 엄격히 말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는데도 두렵다 하면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두려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 놀게 하고 부모는 멀리 가서 일을 하시고 이제
노동 후에 이제 해가 져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집안 정리를 잘 하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잘 취급하고 잘 하루를 보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나 엉망을 해놓고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도 깨어버리고 이랬으면 아버지 오면 나 매 맞을 건데 그러고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같은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정서가 어떤 사람은 도적같죠. 도적은 놈이 잠잘 때 오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낮이라도 살아도 사람은 잠자듯이 영혼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충격적으로 막 눈이 번쩍 뜨더라, 앞이 컴컴하더라, 확 깨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거의 잠자요.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깨어있는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자도 깨어있다.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잠자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겸양스럽고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해도 영혼이 자고 있는 사람은 딱 쳐다보면 저거 얼마인데 죽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강림할 때 겁이 나서 어떻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있지 않으면 이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잖아. 도둑은 잠잘 때 오니까 도둑 당하는 건 잠잤으니까 그렇죠.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가 그냥 무마하고 세속적으로 살아 적당히 살아가고 묻어 살아가고 대략 이 정도 살면 잘하는 거다. 대충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람을 할 때 그냥 일본말 아싸리 안 하고 절도 있게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런 정도는 뭐 오늘 이 사회가 뭐 그렇다고 이게요 사람 잡는 거예요. 남의 자식 볼 때 그렇게 키우는 우리도 뭐 대충 그렇게 키우자 이런 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 탓도 못해요.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에 환경적인 영향권에서 삽니다. 항상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 파도를 치는 가운데서 어부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때 정서가 누구를 선하고 아까도 그 말이고 성품이 형성이 된다고요. 자라면서. 그런데 그것이 선은 아니라고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농사꾼이든지 도시의 그냥 기술자든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성품은 일단은 버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심취해도 세상에 너무 학문해도 세상에 너무 도리해도 너무 이렇게 많이 젖을수록 이게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배우고 가르침을 따르는 건 너무너무 은총이에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 부를 때 어릴 때부터 뭐 절간에 갔다 오는 어머니 그리고 뭐 절 이야기 극락 이야기 뭐 대지다 이런 소리만 들었지 찬송가 성경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인 예배를 가거나 초기에 예수 믿을 때에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손 3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의 기쁨은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3대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던 3대째 집안 뭐 많죠. 4대째도 있지만 그런 집에 가면요 구인 예배 드릴 때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집을 축복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축복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정서가. 근데 이제 내 가족이 3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건 뭐 빼앗길 수 없는 은총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 돈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좋으냐 이러려고 몰라도 그건 등신이 하는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라고. 우리가 살아보면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결과고요. 모든 삶이 또 은총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그 가족은 이제 자자손손 은총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으로 손님처럼 내 신랑처럼 신부된 교회는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임재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번째 7째 대접장. 여기서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데 7째 대접장을 공기에다 쏟아보니까 하늘이 떠나는 마지막 불심판으로서 아주 이제 마지막 불이 임하는데 이것은 문화생활의 모든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렸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이 일곱째 대접재앙에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땅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녹고 이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딱 해버려요. 깔끔하게. 그리고 천년을 우리가 삽니다. 마치 우리의 신랑 신부 신혼집은 천국인데 여기에는 이 천년의 기간은 너무나 어렵고 내가 직접 경험 안 한 세월도 수많은 세월이 이 지구촌에 정말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 지구를 깔끔하게 해서 신혼여행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다시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인 저그리스 성은 큰 지진이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어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무게가 약 41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이 거기에 박제로서 죽고 너무너무 이제 무섭다는 표현으로서는 부족할 그런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죠. 성경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은 회개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엉뚱한 이단도 믿을 수 있고 막 믿습니다 이래 할 수 있고 막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달라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진리라는 트루스란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아레데이아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사회적 용어로는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정직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 믿어 다시 정직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정직하다고 다른 사람이 다 보는데도 그동안에 부정직했다고 회개를 한다니까요. 사람이 원체 사기꾼이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예요. 나 그럼 뭐 거짓말 안 했는데 회개해 보세요. 성령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거짓말쟁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손끝 발끝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는요 금방스럽게 떠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해서 다 거짓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로서 때로는 너 정직해라 하는 말이 회개해라 한 말이고 그 말이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회개 전에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먹지 않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아니요.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둡게 살다가 죄를 깨달으면은 그래 깨닫고 와서 회개하면 그 제문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안 됩니다. 주일날 빠끔 왔다가 목사가 눈도장 짓고 주일 오후에는 어디라지 흔적이 없고 이게 형식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이 성이 갈라지고 완전히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패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면 회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이를 북북 갈면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람이 가장 진실할 시간이 언제냐? 죽을 때 되면 진실해진다 하거든요. 그놈을 일찍 땡겨서 진실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좀. 참 그게 안 돼요. 일찍 땡겨서 마음을 그냥 짠하게 움직일 만한 진실성, 진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솔직하게.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지능 자체가 그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제 살아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는 진실하다고 말하고 말할 때마다 뭐 솔직히 어떻고 솔직히 하는 말을 신자들은 별로 쓸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막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솔직해야 되는데 뭘 또 다시 또 솔직히 하는 말 자주 쓰는 사람 치고 솔직한 사람 없어요. 주로. 그건 뭐 사기꾼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가능한 솔직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솔직 안 했으면은 불신자들도 인생 7, 80년 살다 죽을 때 조금 진실해진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그동안은 썩였다 이거지.
프로그램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말 있잖아요. 제발 솔직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를 속인다고. 자기를 속인다. 남에게는 뭐 자기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이는데 어떡해. 아닌데요. 아니기는 뭘 아니라 죽을 때 되면 반성은 왜 그래 하는데. 보세요, 그거. 솔직하지를 못한 거거든. 아, 나 돈 열심히 버리고 잘 썼는데 왜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돈을 많이 버려도 하나님 한번 쳐서 죽이려고 딱 시작하면은 그냥 그때는 솔직해지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웃을 돌봐라. 그래서 이웃을 막 퍼줬더니 94살까지 더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습니까? 우리는 미국 최고의 가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생각한다. 남들은 뭐 아부성 있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격려하고 이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거 어느 정도껏 이야기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왕장갑다 공중갑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뭐 열심히 살았네 어쩌네, 땅 위에서 하는 소리지. 이것을 자기가 극한 상황이 되면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만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흠이 없는데 싶은데도 아니거든요. 바울이 잘못됐어요. 그 율법주의 사회, 외식적인 사회에서요, 아주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한번 깨어지니까 완전히 납작해져 버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행을 한다고 다 아는 게 약간 좀 서칠 수는 있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약간 서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변해요. 또 돌아버린다고. 고무줄 같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냐. 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안 돼요. 기대해 줄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알수록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성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백성입니다. 성도.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인 말고 성도는 곧장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곧장 회개를 하려고 돼야 되는데, 비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중생한 영혼이 없는 사람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불교로 간다던도, 캐톨릭을 간다던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안 믿는다는도,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 안에 불신자 참 많습니다. 진짜 신자가 아닌 그런 종교인이 참 많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사람이 자꾸 이슬에 옷 젖는다고 그냥 뭐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우리 소아 때는 그렇게 바깥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 오면 옷 입고 어떤 때는 물이 다 채여 있어요, 몸에. 우리가 이슬에 옷 젖듯이 비만 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충만했겠습니까? 차츰 스며듭니다. 이놈의 차츰 스며드는 걸, 이것도 차츰 스며든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라, 알기는 알아도 그것을 접할 때는 몰라요. 거의 100%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나도 많이 영혼이 어두워 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뭘 이만한 거 가지고 그래요. 주둥아리에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 주둥아리 찢어 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 살리려고 하는 소리를 그냥 비난하고, 입을 마음대로 떠들고.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권면을 받거나, 특별히 메신저가 메시지를 줄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는데도 막 비아냥거리고 쏘아붙이고, 저렇게 말하네, 나는 어떻게 해서 대적을 하지, 요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영혼이 조심스럽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어느 시부터 굉장히 냉정하기로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더라고, 구원 문제는. 근데 내가 그것을 거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마음을 살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컨트롤할 겁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버리시면 버린 거지. 거기서 딴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평안해요. 대환란이 오면은, 큰 바람이 불면은 곡식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가라지는 날아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인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가을 추수할 때 체이짓을 하면서 키짓을 하면서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는 냉정한 거고, 그 냉정한 것은요 깔끔한 겁니다. 왜? 알곡을 위한 거니까. 어차피 가라지는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잘 날라간대 그거지. 거기에 동정을 표할 건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가 대충 다 좀 냉정스럽습니다. 냉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은 한번 그렇게 우리 영혼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인정으로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지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매를 받아.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마음만 아프면 됐잖아요. 근데 몸까지 칠 때 됐어요, 하나님이. 주로 보면은 쟤 때문에 병이 많이 오고, 주로 영혼이 잘 돼 있으면은 육체를 때리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 만물 하나님 지으신 것을 갖다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고, 몸도 때리고 지구촌을 때립니다. 원죄를 지었을 때도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을 때렸죠. 땅을 때렸습니다. 땅이 엉엉해 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는 그 지역도 은총을 받도록 하시는 경우가 확실하게 보이고요. 우리 사람이 내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은 온 가족과 영혼들이 잘 되는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은근히 바라세요. 물론 먼저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더 잘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하여금 이웃과 주변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그런 거룩한 의무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면 17절에 일곱째에서 그 대접을과 공정에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서 세상이 끝장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또 구원의 기회 모든 것이 바로 엔딩이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보면 15절에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상적인 옷이 컬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검은 건지 흰 건지 때가 묻어서 재색이 안 되도록 항상 씻고 항상 회개해서 눈물로 씻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요. 흑백에 있어서 흑인지 백인지 분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목회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두고 대화를 하거나 행제를 가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흑색은 검은 쪽으로 가기 쉽지 흰 쪽으로 오기가 더 어려워요. 원래가. 그래서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좌절하기 쉽지 그 상처 때문에 더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제 잘못되기는 쉬워도요, 잘되기는 참 어려운 게 우리 사람들의 경험이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흑백이 불분명하고 너무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면서도 회개치를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한 행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로 더 희생이 필요해요. 가령 돈으로 치면 과거에는 국밥 한 그릇으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할 때는. 지금은 대접을 하려고 하면요, 되게 비싼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일 만도 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정서가 둔해졌다고요. 사랑을 하면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악해져 있다니까. 안 악하다 그러지. 시민들은 내가 왜 악해요 그러죠. 웃깁니다. 사람이 나빠지니까 그렇게까지 돼버려요. 지구는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이대로 내놓고 내놓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까지도 모르고 살아요. 공갈을 계속 치면은 자기 자신도 말을 하면서 그 공갈이 진실인가 보다. 사기꾼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인 용어와 대화와 관계의 성립이요, 거짓말이 80% 이상입니다. 당연시 해버려서 누가 거짓말을 잘 말을 해서 꽈붙이느냐 이러고 살더라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가만히 길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사기야. 모든 게 사기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식당이 없고 사업이 없고 정치인이 없더라고. 똑같아. 그래도 일본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보다 100배 넘어 사기를 치는 나라로 지금 표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우리는 성도로서 일반적인 사회윤리의 범죄 이거 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반성하고, 이런 시대에 악할수록 더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죠. 많이 힘들고 절제하려고 하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뭐 괜히 억지다 싶고, 편하게 좀만 늘어져 살자 싶은 생각이 늘 우리 육체가 단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약에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쭉 보세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남에게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처세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궁궐을 짓고 12제자에게 아파트 한 100채씩 주고 그걸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인간들의 은총은요, 모든 것을 안 가져도 가진 것처럼 되어서, 제자들이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러가지고 12명을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삼아서 끌고 다니다가 한나라 물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이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있더냐? 안 물었어요. 안 물으셔도 뭐 되는데 한 번쯤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없었나이다. 숨도 안 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없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물질이 많아서 없었나이다 했습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를 가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요, 예수 믿어도 뭐 잘 돼야 되는데 뭐 좀 아쉬움이 없나? 없었나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가지면 모든 거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세상을 이긴 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실체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좀 적게 먹어도 돼요. 좀 좋은 자리 남에게 양보해도 돼요. 하고 싶죠. 이 육체가, 이 거짓된 영혼이 이걸 통해서라도 조금 감동받을까 싶어서 그런 기회에 그렇게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원래. 모든 것을 영으로 가진 자는 그렇게 부유해진다고요, 마음이. 그럼 그러다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여사섹스 오히려 그들이 잘 됐어요. 항상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제왕으로 이제 16장에서 다 퍼붓고 17, 18장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다 이제 적그리스도 죽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것들을 다 지옥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20장에서 우리는 이제 신천신지로 이 세상을 좀 살다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입성해서 21장부터 찬란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 동화가 아니라 나는 그 실제를 믿습니다. 촌놈이 서울 갔다 와서 와 집이 산더미만치 높고 어쩌고 아파트 보고 안 간 놈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싸웠는데 결국은 서울 갔다 온 놈이 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상상이 안 되면 없다 그래 봅니다. 진리도 모르면 없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없으면 모르면 없다 그럽니다. 바보가 하는 소리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있다는 사람이 수억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다 바보였단 말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존귀한 그 부활의 몸으로서 존귀한 본래 몸을 딱 받으면은 인식이 충분히 이런 것이 원래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와, 이런 데가 있었네 라고 천국에서 살지 않아요. 바로 이런 장소다, 이런 장소다 이러고 살게 돼 있고 사람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터전을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번쩍이는 그 나라를 나는 믿습니다.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참아볼 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빛을 생각하면서 인내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입을 것을 생각하니 순교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상에 살면서 이런 재앙과 비슷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회개하자는 겁니다. 회개해서 심령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참 오래 살 것 같아 짤막합니다.
며칠은 며칠이라고 잠깐 살다 가니까 걱정 말고 잘 인내해서 그냥 한 달을 하루처럼 꾹 참는 인내력을 잘 기뤄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 주실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염려 말고 잘 인내해서 전국형 사고방식으로 정서로 인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